안녕하세요. 금요일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벌써 이제 한 주를 다 보내면서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주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7월이 다 갔습니다. 이제 8월이 시작인데요. 많이 덥지만 이제 8월만 가도 여름이 끝납니다. 우리가 더 마음속에 상황은 어두워도 소망을 품으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같이 유진 한인 장로교회를 목회하시는 백강훈 목사님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와 또 유진의 기도 제목들 같이 우리 들으면서 우리 같이 축복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유진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강훈 목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도남 목사님, 그리고 오레곤 베델 장로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쉽지 않은 시간들,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도 어떤 어려운 상황도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냥 상황에 따른 반응의 고백이 아니라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끌려간 애굽에서 그의 고백이 그냥 상황의 고백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그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해 보내셨다라는 상황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오레곤 베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 그런 상황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유진 한인 장로교회 기도 제목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건강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지는 않았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좀 계시고 또 젊은 분들 중에서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심장 쪽 문제, 이런 문제들, 뇌 쪽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서 이 시간을 또 보내기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흩어진 예배를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더욱더 세대가 갈수록 귀한 신앙으로, 깊은 신앙으로 더 하나님께 헌신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런 신앙이 저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시간들을 나누고 있지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도 있고 더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시는, 그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아이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헌신하는, 준비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저희 교회 영적 체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고 더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간절함이 더욱더 불타오르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좀 편안히 살아갈까가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잠시 잠깐 사는 이 시간들을 귀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또 오레곤 베델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조만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백 목사님 늘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가 같은 노회 안에 있는 형제 교회입니다. 이 어려운 때 또 유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가 벌써 3장인데도 오늘 마치는 날인데요. 같이 리더십 백과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라고 하지만 15절부터 이렇게 계속 말씀이 진행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 당시에 디도나 디모데나 성도들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 바로 서면 영적인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업신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이가 많아도 참 미성숙하기 때문에 한심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나이가 아주 어리지만 그 심성이 올곧고 아주 성숙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또 우리의 믿음이 한결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도 늘 겸손하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권위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장 1절 보게 되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누구에게나 선한 일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같은 통치자 또 권세를 잡은 자 그런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정직하게 행하고 또 비록 약해 보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항상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정부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야 합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동전을 보여주셨어요. 동전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통용되던 동전이었는데 팔레스타인까지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주상이 여기에 새겨져 있었죠.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냐 보았던 제자들은 알았을 겁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의 황제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정부 앞에서도 책임감 있는 건전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고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의 정부의 시민으로서의 또한 바른 태도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책임감이 있는 천국의 시민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역시 신용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요, 본인이 선출직으로 선출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의 옷을 입혀주지 않았으면 그가 이렇게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정치인이나 믿지 않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믿는 통치자나 믿지 않는 통치자나 우리가 항상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올바른 길을 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파수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계속 디도에게 바울이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이 안심하고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다 지금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원만하고 또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 핵심은 입조심입니다. 비방하지 말며 반드시 남을 비방하면 아무도 안 들어도 하나님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한 말이 금방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우리의 목을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요, 우리의 언어 자체가 항상 축복의 말, 인정의 말, 바로 비방이 아니라 이와 같은 긍정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용서하고 마음을 넓혀서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게 모든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다 품어줘라.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과거에는요, 마귀의 종으로서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 혈기, 나의 신경질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 악독과 투기와 그리고 가증스러움과 피차 미워하는 것에 우리가 앞장서고 재빨랐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다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주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생을 우리의 삶 속에 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우리의 잘난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구원을 위해서 바로 정행을 가리킵니다. 바르게 행하는 정행,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기독교는 정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생명이지만 바로 기독교는 정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가리킵니다. 정도. 바로 복음을 붙잡았을 때 나의 행실이 정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정도인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우리가 믿는 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바로 우리는 이 정도를 통해서 정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죠? 6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내면에 또 성령을 사모할 때마다 성령을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서 7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 바로 그것은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소유, 기업으로 얻었다는 증거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슨 증거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 안에 분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또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한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줘야지 주님의 마음이 기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군가가 지금 도와주고 자녀는 참 부족하고 한심한 점도 많은데 그것을 너그럽게 다 이해해 주면서 지금 도와주고 있다면 얼마나 자녀를 도와주고 있는 그분께 감사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도 살고 있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섬기면 그 이웃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더욱더 너희가 최선을 다하여 힘써라. 이 말은 너의 이웃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섬기라. 바로 이 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선한 일이고, 즉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반대로 피해야 할 일이 나와 있죠. 바로 그것은 9절입니다. 너희가 헛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악한 것들, 다툼이 일어나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것들, 그런 일에는 너희가 개입하려고 하지도 말고 피하라. 너가 화평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어야지
사람 사이에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결코 그런 일에 디딤돌이 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디도서에서 이제 작별 인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순교당하기 불과 몇 달 전에 썼던 마지막 편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요,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아껴주고 축복하며 걱정해주는 그런 인사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 디도에게 너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성품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너가 훈련하고 항상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게 되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것도요, 우리 본성으로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착한 일도 배워야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주위에 참 얼굴만 바라봐도 선량해 보이고 또 하는 말이나 또 행동에 있어서 너무나 예절 바르고 덕이 되고 보이지 않게 섬기는 좋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간직해 놓으시고 배우십시오. 또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서를 마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정행이 아니라 정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 바로 주님께서 그 구원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미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을 알고 이 땅에 주님 부귀영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장 부유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는 일에는 피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배워서 성숙할 수 있는 성품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정말 속이는 자요, 또한 속는 자요, 또한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주님 정욕과 행랑의 종노릇했던 자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아버지 피차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우리가 또한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 선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넓히며 관용하며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며 영생의 소망을 지닌 자로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더욱더 배우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한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더욱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젠 아버지, 나의 기분대로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나의 기분과 혈기와 신경질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십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왕으로 주님께서 주님 자정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샘물보다 더욱더 깊고 맑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흘러 넘치게 하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가 바라보는 곳,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또한 말이 닿는 모든 곳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화평과 관용과 온유와 겸손이 아버지 하나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부관계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며 화목하며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부부와의 관계에도 함께해 주시고 더욱 서로를 말씀 가운데 정말 긍휼히 바라보며 서로를 섬기며 아버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아껴줄 수 있는 부부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에 합당한 새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베델 교회가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에 아버지 더욱더 특출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에 천국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과거의 일을 잊고 더욱더 아버지 예수님의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품어주며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과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영육혼이 더욱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성숙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시게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 이 세상의 헛된 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은혜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부모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생각이 나는 우리 성도님들,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장사의 전통 가운데 화살이 맞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장사가 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세상의 성공을 구걸하는 우리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와 같은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금 신앙이 약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하지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몸과 건강과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많이 이제는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약해져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더욱더 아버지 헛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지 그 마음이 행복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과 예배가 아버지 코로나 때에도 더욱더 그 입술과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아버지 이 모든 우울한 감정들을 잊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베델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수술 회복 중인 자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 아픔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간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음속에 굳센 용기를 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암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작아지며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남과 북한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구주를 고백하고 더욱더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또한 우리 한국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존중 여길 수 있는 귀한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법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과 북한을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북한은 지금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휴전선이 이제는 다 무너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도 정말 그 육체적인 목마름보다 더 깊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2,500만 북한 동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3대 우상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식량난과 또한 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경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북한의 아버지 모든 동포들이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며 아버지 정말 지금 아버지 더욱더 북한에 있는 정말 25만 명의 아버지 지하교회 교인들과 또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크리스찬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통일되는 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과 북한을 축복해 주시고 미래가 있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 사랑과 더불어 공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사랑과 은혜를 붙잡으며 균형 있게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정치와 경제와 사회문화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세울 수 있는 귀한 대통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하나님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에서 더욱더 성경적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문화와 정책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서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주말에 기도하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악한 것들과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들은 피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재빠르며 민첩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정적인 타격과 그리고 또한 비즈니스의 어려움들 또한 아버지 우리 앞에 진로가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들과 가정들과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또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모든 문제로부터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오니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피난처를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앞서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문제는 풀어집니다. 걱정하지 말고 앞당겨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